설교를 이 말씀으로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목대하며 그래서 또한 앞으로 계속 이 기도대로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가 저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그래서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 안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관계로 늘 분열의 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 곧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여러가지 단체 상황처럼 안타까운 영적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등을 비롯한 여러 이단들, 그리고 기독교를 등장한 잘못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교회에 들어와 참교회 영성을 흐려놓고 있는 신약을 등장한 내적 치유로 말미암는 모습, 마케팅과 엔터테인먼트로 물든 그런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은사와 기적, 그리고 잘못된 예언, 교회 공동체를 해하는 개인주의와 상대주의를 낳은 포스모더니즘의 사상, 각종 잘못된 영성, 훈련, 신사도운동 등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이 세상의 거센 영적 황사 바람 속에서 또 이 세상의 각종 여러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오늘의 영적 현실을 직감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그 원하기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인 저의 기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참된 영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모든 족속들의 창조주로서 보편적인 구성, Universal Fatherho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일반적인 아버지의 개념을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보편적인 부성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또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지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기도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진정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기도의 영성은 과연 무엇인지. 첫째, 우리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말한다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거듭난 성도의 자아를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 말입니다.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의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겉사람에게 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속사람이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게 될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옵니다. 그럼 이 영광의 풍성은 무엇인지 어느 주석을 보니 그의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 진리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2019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 겉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진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곧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그 영광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 우리 속사람의 강한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겉사람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속사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곧 겉사람이 강해지게 되어지죠. 겉사람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죄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며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그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내주하시는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성도들 속에 계시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다는 말이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정착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방 한 구석에 가둬놓도 무시하며 모른 채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사망으로 나아가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 역사를 통하여서 그런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중단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중단해 버리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참으로 황폐하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들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육체의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과감히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겉사람이 강하게 그 세력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겉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해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어지면 겉사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격보다도 더 비인격적인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곧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 관계가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은 있는 것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대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대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절제를 할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만을 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런 그런 좋은 예들을 제시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왕성한 그런 삶을 살아서 겉사람이 맺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역사하시도록 한 방법은 곧 우리에게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육체의 일들을 맺지 않는 삶,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들을 맺는 삶을 살면 성도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해 기도했듯이 저희가 그리고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성도, 곧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 묻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 사도는 식물과 건물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신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계신 결과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기초를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와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9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0년에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버리고 진정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터, 기초를 쌓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바탕은 사랑이어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며 구제를 해도 헌신을 하고 남을 섬기며 여러가지 봉사일을 해도 그 바탕은 항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어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한 비방의 소리만 내지 말고 말입니다. 넷째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넘치다 라는 말은 지나치다, 능가하다,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다 라는 말은 알게 되다, 인식하다, 깨닫다 라는 뜻입니다. 곧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인 확실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의 뜻은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록 인간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속에 거하심으로 능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듣고 깨달아 알아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체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그 쌀이 어떤 무명 성도에 의해서 쌀이 들어왔죠. 그 쌀을 우리 그 시찰 내에 어려운 교회들 네 군데를 선정해서 그 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네 분의 목사님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쌀 떨어진지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개척하면서 굶고 살았던 때가 순간 스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점심을 못 먹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요. 이 오른쪽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걸음을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뜰뚝뜰뚝 하면서 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를 사랑하는 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얼마 되지 않는 쌀을 드렸는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체험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이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원수는 아닐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혹시 체험적인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아닌지. 그저 쉽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와 진정 어린 헌신을 통한 사랑한다는 말은 진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결국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러니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9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석을 보니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리울 정도로 높다는 뜻이다. 참 멋진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고 실천해야 될 사랑은 바로 네 가지의 모습을, 네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의 넓이는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수관계에 있었던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하듯이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실 때 차별을 두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외교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우선, 나와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친척 등에게만 국한되어서 사랑 아닌 사랑을 베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작은 둘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길이 한계가 없는 끝없는 사랑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끝없이 다시 돌아가도 다시 돌이키는, 떠나도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은혜 받고 난 뒤에 며칠
또 몇 달만 또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끝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하는 그 모습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하는 건데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상대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끝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끝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왜 이렇게 내가 먼저 손님 믿지 못하고 네가 먼저 손님 믿으려고 외치는지요? 왜 이렇게 조금만 못마땅하고 조금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요? 주님, 끝없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작은 셋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의 깊이는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타락한 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임한 사랑이었습니다. 곧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의 깊이는 뭐냐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7번은 완전 숫자니까 인간적인 완전한 사랑.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490번이죠. 그러니까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용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깊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다 저 자신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온갖 죄악을 저지른 죄인일 뿐이죠. 근데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끝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얻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끝없는 용서하시는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하지 못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십자가에 보일러 씻어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깊은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이 용서함으로 말입니다. 그래,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용서해 줄 자로 자기를 놓지 마십시오. 용서 받아야 할 자로 자신을 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진짜 봐주기 힘든 사람,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 쳐다만 봐도 미운 사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괴로운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내가 그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다.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부음받았으니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용서의 사죄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작은 넷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의 높이는 그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하늘나라로 올릴 정도의 높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죠. 인간이 감히 미치지 못할 사랑. 인간들이 얕은 사랑과 같이 쉽게 변하거나 즉각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 일반적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한 그런 높은 사랑을 말합니다. 탁월하게 구별되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그 깊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서 배워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한 알의 밀알에 썩어짐과 같은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으면 된다. 내가 안 죽거든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그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결국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보면 내가 안 죽으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좀 크게 해봐요. 좀 감정을 실어서. 자, 주여, 저를 죽여주소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행동하잖아요. 나의 높은 그런 기준을 설정하잖아요.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근데 내가 설정한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그래 놓고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합니다. 대신에 또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낮은 기준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기준 위에 있죠. 자신은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아요. 그러니 도저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의 변화나 죄 있는 사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타남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사랑, 그 조건 없는 그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서는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만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유일한 목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서도가 기도하고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입니다. 이 의미는 문법적으로 계속의 의미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통해서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이 12월 마지막 주일 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모두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 역사하시는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근원이며 바탕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넓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긴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깊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